1945년도 영국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비율은 약 82%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러나 최근에는 15% 정도로 기독교 인구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그런 15% 정도로 믿는 자가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이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좋지 않은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 책임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영국 국영방송의 기자가 제2의 빌리그레엄이라고 평가받는 루이스 팔라우 목사를 찾아가서 좀 당돌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미 끝난 기독교를 왜 다시 부흥시키려고 하십니까? 영국은 이미 기독교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때 루이스 팔라우 목사는 이 무리한 질문에 아주 멋진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는 없습니다. 한 세대가 복음을 배척한다 해도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영국과 유럽에서 기독교가 이미 죽었다고요? 괜찮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데는 예수님이 전문가이시거든요. 그러고 보니 더욱 영국과 유럽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대답이에요. 정말 멋있는 대답 아닙니까? 예수님을 벗어나서 바람직한 사회는 없다. 사회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벗어난 가정이 바람직한 가정이 될 수 있다? 허망한 기대일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한 인간이 정말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시대는 이 혼란과 무질서에 빠져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아무리 안 좋아서 비록 지탄을 받고 있어도, 비난을 받고 있을지라도, 사회 환경이 점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거칠게 막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죄에 빠진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이 시대의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잠잠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할 때인 것입니다. 교회가 잠잠할수록 사회는 부패합니다. 죄악은 기승을 부립니다. 교회가 침묵하면 악한 영들이 더 날뛰니다. 이단이, 사이비가, 미혹하는 권세들이 사람들을 넘나들 것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해방 후에도 우리는 참 혼란한 시대를 겪었습니다. 독재 정권과 싸우는 시기에도 우리 국민들은 참 아픔을 많이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을 보면 우리 민족끼리 드러내고 있는 이 분열과 갈등은 너무나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가슴이 아플 정도로 우리는 지금 서로 찢어지고 상대방을 향해서 극도의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단지 정치인들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흔히 말하기 좋은 공교육이 무너진 후유증일까요? 그것이 어떤 이유로 이 땅에 드러났던 간에 이 갈등과 분열로 손상된 인간관계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은 나는 오직 복음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다시 일어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만이 병들어가는 민족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진 과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고통에 남몰래 신음하는 인간들의 문제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교훈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면서 그 삶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부터 누구에게 말할 것 없이 우리 교회부터 우리 자신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더 힘써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으로부터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힘써 전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힘써 전도할 이유, 첫째, 주님 앞에서 받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는 주님의 엄하신 명령입니다. 달라스의 안과의사인 잭 쿠퍼는 자기 시력 검사판에 이런 글을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쿠퍼는 시력을 잃은 백내장 환자들에게 수술해서 그 인공수정체를 넣어서 시력을 회복시킨 후에 그 백내장 수술을 받은 이들에게 이 문장을 꼭 읽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던 눈이 시력을 회복한 기쁨 가운데 와, 저 글을 제가 읽었어요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문장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 저 문장이 무슨 뜻입니까? 물을 때 잭 쿠퍼 박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의 한 통계에 따르면 1년 내내 전도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이 무려 98%였다고 합니다. 과연 남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보면 1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앞에 어떤 문장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엄히 명령한 이 명령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엄명입니다. 엄명. 우리나라는 이 왕정제도에 있을 때 이 엄명만 받으면 그건 조건 없이 순종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사약이 담긴 주발을 내어주며 엄명이라고 마시라고 하면은 그것을 마시기 전에 왕이 있는 곳에 3배 절을 하고 그걸 마셨단 말이에요. 그런 정신적인 힘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는 있습니다. 엄한 명령을 우리 받았어요. 그 엄한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2절을 한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일은 때와 시기를 잘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때를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웃에게 전도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에 스스로 한계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듣고 안 듣고에 우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한테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전할 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엄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럴 수 없다는 안타까운 마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미국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 봉사하던 직원의 봉사를 받는데 그 표정을 보니까 너무 어두운 거예요. 예수를 믿냐고 물어볼까? 예수를 전할까? 하다가 에이, 밥 먹으러 왔는데 밥이나 먹고 가지. 근데 그 마음이 자꾸 그 봉사하는 직원의 모습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전하라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식사를 마치고 왔습니다. 차를 타고 한 15분 달려오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다시 차를 돌려서 15분 걸려서 갔습니다. 30분 만에 간 겁니다. 식당에 딱 들어갔더니 분위기가 아주 이상한 거예요.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저 몇 번 테이블에서 내게 봉사하던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목사로서 못한 게 내 마음에 걸려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늦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목사님이 나가신 후에 바로 2층에 올라가서 목을 맸습니다. 그 목사가 큰 충격받은 거예요. 믿지 않는 이웃을 만났을 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마음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만 해. 근데 우리 안에는 마음 한편에 또 다른 생각이 있어요. 한마디 했다가 무한을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잘 아는 사이도 아니잖아. 지금 얘기 안 해도 돼. 나중에 때가 좋을 때, 말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 그때 얘기해도 돼. 거기에 우리는 쉽게 타협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지금 이 기회, 이 만남의 이 긴박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침묵한다면 알았어요, 그렇게 하지요 뭐라고 돌아선다면 그것이 책임 있는 사람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오래 참는다. 복음을 전할 때 오래 참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웃을 몰아붙이거나 결단을 얻어내려고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사랑하며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이웃이 그 말씀에 감동받고 스스로 결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 우리 이정재 형제가 있지만 어머니 고 손종자 집사님이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결국 때가 되니까 이렇게 나와서 한 줄 안 빠지고 어머니 소천하시는데 매주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 손종자 집사님이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자녀들의 구원을 놓고 성령을 의지하며 기다렸단 말이죠. 천국에서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내 아들이 저기 예배 자리에 있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이웃이 거절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엄명이 절박하다는 이유로 성급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오래 참으십시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4장 2절에 보시면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경책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경계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권하다는 것은 이제 바른 길로 살도록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돌이켜 예수를 믿은 그 사람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돌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생각보다 지금 가깝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온 땅에 나타나는 이 환경의 변화를 조금만 살펴본다면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지막 때에 복음을 더 힘써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엄명입니다. 자, 왜 우리는 힘써 전도해야 할까요? 둘째, 세상 속에서 전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전할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작가 중에 존 세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친구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존 세던에게 믿지 않는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나?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그를 믿지 않는다고 지옥으로 보낸다는 게 말이 돼? 그때 존 세던은 대답 대신에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대답하기보다 나도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우리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늘나라에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하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을 모두에게 주셨다고 나는 생각하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신분으로, 우리가 가진 알량한 조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워낙 깊이 죄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 죄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빠져나갈 방법들을 찾아서 동분서주합니다. 점점 깊은 늪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실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패한 죄인이라서 혹시 선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로움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독할 정도로 볼품없는 누더기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을 말씀하기를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도덕, 우리의 양심은 다
죄로 가득한 상태예요. 그게 우리 실상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처럼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모든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신 후에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주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뿐 아니라 그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이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십자가의 예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생명의 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전해야 돼요. 특별히 이 세상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더더욱이 이 일을 힘써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여기 대조적인 것이 두 문장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사욕을 따르고 있습니다. 진리를 등지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이에요. 바른 교훈을 거부합니다. 바른 교훈을 거부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욕을 따릅니다. 거기에 보면 귀가 가려워서란 말이에요. 귀가 가려워서. 근데 이 귀가 가려워서라는 말이 헬라어로 그 뜻을 살피면 이런 말입니다. 흥미롭고 그럴싸한 하찮은 정보를 갈망하는 것. 흥미로워요. 요즘은 재미만 있으면 용서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그럴듯해요. 그런데 사실 내용은 하찮은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릴 수 있는 것들, 거기에 관심을 보이고 거기에 몰두하면서 뭘 잃어버립니까? 영원한 것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이 그럴듯하고 마음을 혹하게 하는 이야기들에 빠져서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뿐이 아니에요. 진리를 등집니다. 진리에서 돌아서서 허탄한 이야기, 거짓되고 정말 살펴보는 말 같지 않은 말들에 그렇게 쉽게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그 사욕을 따르다가 마침내 파손한 배처럼 무너져 내린 후에야 주님께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다가 진리 없는 삶의 공허함 때문에 뒤늦게 몸부림치며 힘겨워하는 일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붙들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웃의 그런 실상들을 보면서 잠잠한다면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바른 교훈을 귀찮아하고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종말이 이를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런 이웃에게 바른 교훈과 진리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가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진리를 힘써 선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디에서 진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힘써야 할 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힘써 전도해야 할까요? 셋째, 고난 중에도 힘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힘쓸 사명이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백 문제와 싸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고. 지금 우리 사회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해관계에 걸린,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 그래서 사회를 자기들의 욕심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거친 아우성이 마치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침묵이 얼마나 비겁한 짓인지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나라가 분열돼서 뭐 좌파 우파 막 교회는 그걸 다 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품어야 돼요. 좌파도 구원의 대상이고 우파도 구원의 대상이고 우리는 다 품어야 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때에 침묵하는 것, 그래서 이 사회에 악한 생각에 빠진 사람들의 아우성에 우리 사회가 흔들리고 힘겨워하도록 방치하는 것,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5절은 말씀하기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데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바른 교훈을 거부하며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정신없이 몰려가는데 막아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를 외친다고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웃에게 멈추라고 돌아서라고 거기는 영원한 멸망의 길이라고 생명의 길로 돌아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은들 우리 말을 믿겠습니까? 비웃으며 조롱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너 나가라 천국.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참고로 고등학교 때 저에게 전도하는 친구에게 제가 그렇게 맞았습니다. 야 인마 내 주먹이나 믿어. 제가 그랬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깨달았습니다. 믿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 내 자체에, 내 존재에.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웃들을 우리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지언정
우리는 돌아서라고 외쳐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당연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 주 예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때 고난당할 때 우리는 신중해야 돼요. 우선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웃이 거부하는 진리를 위해서 받을 고난을 각오하고, 이웃이 때로 저항하고 거절해도 당연히 여기면서,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겠지만 그래도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존 칼빈은 이런 고면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경멸하는 것이 더욱 단호해질수록 경건한 사역자들은 그것을 주장하는 데 더욱 열정적이어야 하며, 그것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들이 더욱 분투적이어야 하며, 사단의 공격들을 방어하기 위한 그들의 고면은 더욱 견실해야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대충 할 생각을 버리십시오. 전도하다가 좀 힘들다고 그만두지라는 그런 속단도 버리십시오. 이제부터 당신은 전도인으로 이 거룩한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수고의 열매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던 C.T. 스타더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을 때 내가 가졌던 그 기쁨은 형언할 수가 없다. 나는 세상의 거의 모든 쾌락을 맛보았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은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 기쁨은 아주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최양현 집사 댁에 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신방 예배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날 두 분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영접 기도까지 했습니다. 최영현 자매가 얼마나 우는지, 같이 갔던 김미성 원사도 눈물로, 그분들도 눈물로 눈물바다가 됐어요. 근데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인지 아십니까? 그 눈물은 부끄러웠던 과거와 고통을 씻어버리고 새로운 기쁨을 맞이하는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누구나 전도에는 그런 기쁨을, 그런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힘쓰십시오. 이 존귀한 직무를 힘쓰셔야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양계장이 있었습니다. 겨울에 그 양계장의 닭들을 위해서 난로를 피워놨는데 이 난로에서 과열되고 불이 났습니다. 그때 마침 닥친 겨울 sak풍으로 한밤중에 큰 불이 났습니다. 난데없는 불길에 약 닭 500여 마리와 앙고라 토끼 200여 마리가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소리를 듣고 교육받던 몇십 명의 교육생들이 뛰어나왔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있는 그 불길을 보면서 손도 쓰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들 눈앞에 벌어진 광경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앙고라 토끼 털에 붙은 불은 금세 그 앙고라 토끼 한 마리 한 마리를 빨간 폭탄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닭은 닭대로, 토끼는 토끼대로 살기 위해서 날뛰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결국 몸부림치다가 새카맣게 타 죽은 닭과 토끼를 보면서 김 장로는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만 추구하며 살다가
갑자기 죽음에 직면하는 순간 그의 영혼은 속절없이 유황불이 이글거리는 지옥에 떨어져 울부짖을 것이 아닌가. 불길이 다 사라진 후에 김 장로님은 교육생들을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모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생들 중에 주님, 저렇게 죽어갈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이 그날 밤에 벌떡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무심히 바라본 이웃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웃들, 예수 없이 살고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들이 받을 영원한 형벌을 알면서도 무관심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때로 수모를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고 우리가 잠잠할 수 있을까요? 단지 힘이 들고 귀찮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이웃들을 우리가 지나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서 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과 의의 빛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믿는 자를 더하는 구원의 방주 같은 교회로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이 우리 서로를 다시 힘있게 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 매일 매주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